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도 찾으시고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쟁통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찬양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오니 우리가 그 영역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능하심을 그리고 그 전쟁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귀한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재앙의 말씀들이 시작하기 전에 6장까지 하고 난 후에 신약으로 가서 출애굽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무 구약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듣다가 보니까 논조도 비슷해짐을 조금 느끼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여 드리고 싶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씨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어서 부족해서 제가 그것 뭔가 저의 특유의 설교처럼 뭔가를 이렇게 딱 파헤쳐 보고 싶은데 아직 그것이 긴가민가한 것도 있고 또 말씀 속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재앙까지는 그대로 가고 다음번 준비는 홍해의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신약을 연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 다시 한번 연기하고 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또 다시 설교를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좀 고증해 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쯤 가서 여러분들과 신약 성경에 반향된 출애굽 사건을 조금 연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10가지 재앙을 조금 살펴보신 후에 그런 연결,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 이런 것들을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 요거 아세요? 저는 주일학교 때 요거 굉장히 많이 외웠는데 10가지의 피계 우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외워서 성경 퀴즈 대회 막 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순서예요. 그래서 저는 4개, 4개, 2개 이렇게 외워요. 피계 이파, 그죠? 보시면 아시겠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10가지, 이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앙 바로 피 재앙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일강이 그 애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강이라고 불렸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이 10가지 재앙이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뭐 보통 장자의 재앙이 맨 마지막이니까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정말 하게 되는 점점점 그 바로의 목을 조여가는 그러한 이 재앙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큰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이 피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 이 재앙의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7장을 읽어보셨으면 그 피로 변한 사건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이 이 피 재앙의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재앙들을 가늠해 보는 스포일러와 같은 사건이죠. 여러분 스포일러 아세요? 스포일러? 영화나 연극 따위를 아직 보지 않는 사람에게 주요 내용, 특히 결말, 그죠?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마지막에 누가 죽을 거야? 이렇게 결말을 미리 알려서 보는 사람의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사람 혹은 말이나 글. 이게 바로 스포일러예요. 그 스포일러와 같은 사건이 바로 그 7장 앞부분에 벌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 기적은 그 일어난 아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그 놀라운 사건을 막 써놓은 게 기적이고, 표적은 아까 뭐라고 같다 그랬어요? 스포일러와 같다고 했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이 피재앙 바로 앞에 일어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들을 보는 예고편쯤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피재앙의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이 구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12절.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어떻게 했냐면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요 일이 피재앙 바로 앞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노란 걸로 제가 표시해놨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그 뱀이 던졌는데 뱀으로 변했고 그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는데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건으로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스포일러, 표적, 예고편은 바로 노란색 글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것만 우리 한번 읽어. 노란색 글자만.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요 그림 아세요? 요 그림? 영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영화를 보면 그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진 이 새겨진 만들어진 그 왕관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유리어스라는 바로의 시대, 애굽의 시대의 신이라고 불리는 뱀의 신의 모양입니다. 바로의
가장 그 애굽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관에 있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 자, 아까 제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 지팡이로 된 뱀이 그 바로가 불렀던 현인들과 마술사, 바로가 부린 그 지팡이가 뱀을 변한 것들이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모세와 아론의 뱀이 이 바로가 부른 뱀을 잡아먹는다.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스포일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애굽의 바로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이 피재앙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죠.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강팍 이런 설교했죠.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계 밖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바로가 한다는 거죠. 이게 완악해진다는 얘기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완악해진다, 강팍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완악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무거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옛날에 이 애굽의 이 시대의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죽으면 이 심장을 무게로 쟀어요. 무게로 잰다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서 깃털하고 무게를 비슷하게 재본 다음에 깃털보다 무거우면 아미트라는 신이 그 심장을 먹어버려요. 가벼워야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심장의 무게를 재서 깃털보다 무겁지 않기를 이 사람들은 바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잡아먹히지 않아서 지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완악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 그의 죄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차례씩 쭉쭉쭉. 어떤 의미신지 알겠죠? 계속 무거워진다. 이 죄가 많아진다. 죄가 무거워진다. 그들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 표기로 봐서는 바로조차도 그 죄가 점점 무거워져서 이 끝은, 이 바로의 끝은 정말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악, 강팍해진다. 죄가 점점 중하고 무거워진다. 점점 바로의 죄는 무거워져서 나중에 그러한 험난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담이기도 하겠지만 이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역과 경계 바깥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힘을 뺀다는 것보다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꾸 나의 방법, 나의 생각들 그 위에 계속 얹어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는 훌쩍 멀어져 버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완악 강팍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나일강을 모세가 아까 쳤다고 했죠. 온통 그 강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됐듯이 뭐예요? 물고기는 당연히 살지도 못하고요.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갈 데가 없는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여러분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요거 하피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게 바로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들은 진짜 이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고 생각했어요. 요 사람들 요 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에 그 신이 있어서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바로 이 하피라는 신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일강을 아주 깨끗하게 풍요의 상징으로 지켰던 이 하피가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던 신이 졸았나? 잘못했나? 해서 그 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이 하피를 숭배하고 이 신으로 이 나일강을 지키고 있는 신으로부터 자신들의 풍요와 부가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불안이 싹 트지 않았을까요? 하피가 보호해준다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하피가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걸 보면서 그들의 삶이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은 한 번도 피로 변한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피가 지켜줬거든요. 이 나일강의 이 신이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이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는 어디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어떤 것, 그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철떡까지 믿었던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을 지키는 것 같이 내 삶을 지키고 있는 그 바로 내 언행을 지키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거냐. 하나님 외에요. 그것이 피로 변할 때까지, 물고기가 숨을 못 쉴 때까지 바로 그 수호신은, 그 신은, 내가 믿었던 그 신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것은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피로 물들어 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명확하게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실까요? 앞으로 있을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종국은 우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위에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도 우리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신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격파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재앙은 하나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삶의 하피는 어디 있느냐? 네 삶을 채우고 있는 하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있는 것 같니?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이 있는 것 같니? 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다. 그 하피도 절대 못 막는 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격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편만했던 신들과의 전쟁, 정말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도 신, 저기도 신, 대들보신, 무슨 신, 그 많은 것들. 어쩌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하나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것들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정신, 그 어떤 신, 어떤 힘,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과의 전쟁,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숨통을 조여가서 결국은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신다라는 아주 큰 대의적인 의미 속에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속에 네 삶에 있는 하피가 무엇이냐, 너가 정말 풍요롭게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니,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니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피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그냥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각이 일상일 거예요. 아마 일수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진행돼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삶에 있는 하피는 무엇이니?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이제 뭐 뻔할 뻔짜죠. 개구리도 그럴 겁니다. 이도 그럴 겁니다. 파리도 그럴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내려놓고 도리어 그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우리 결론 알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출애굽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고 계셔서 우리가 산파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출애굽 못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불려 들어갈 것이고 그 불려 들어간 곳에서 여전히 또 우리가 싸움과 싸움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을 것이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왜 결론을 알고 있는데 오늘 불안해하십니까? 힘든 거지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피재앙을 시작하면서 가장 완벽한 승리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 하피가 있니? 네 삶에 하피가 있니? 그 하피를 공격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무슨 신화와 같은 그 10가지 이야기는 언뜻 보면 애굽 왕에게만 그 신하들에게만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주시는 그러한 또 그 가축에게도 퍼부어진 하나님의 저주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저쪽 삶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피로 변한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왜 강이 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피로 변해.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나일강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뭐 제가 아주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신약을 연결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피를 하나님께서 지금 격파하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세요.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도가 되지 않는 삶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격파하시고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뭐 싸움꾼 같은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피가 있습니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이고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일강은 예배입니까? 그 예배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나일강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가 하피였다면 다음 주에는 개구리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나일강 또한 그것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일진데
하나님은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주는데도 모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빼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애굽의 신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하피,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일강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이때이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시켜놔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땅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은 종국에는 기업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끝이 나는 전쟁 속에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골방에 들어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하나님, 내 삶의 나일강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나일강을 지키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제 시작인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특수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출애굽기의 그 진행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에게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재앙의 한 발짝 한 발짝들이, 이 한 스텝 한 스텝들이, 그 재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출애굽합니다. 결국 출애굽해요. 그런데 그 출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이요, 많은 예배요, 많은 기도요, 이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우리도 섬세한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집중하여서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인가. 오늘도 말씀의 마지막, 나의 삶의 하피는 무엇이었나, 나일강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며 오늘 한 주간을, 또 다음의 한 주간을 묵상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은 결국 벌어질 일이고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은 무엇이었고 그 나일강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나의 삶에 하피가 있었다면, 하나님 외에 하피가 있었다면 제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지각과 나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오늘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